우리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질병의 요인은 마귀로부터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죽이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전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마귀예요. 이놈이 어디간 모든 건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 사고 전부 일으키는 요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근본적으로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이 세상 안에서 임금 노릇하고 다 통치하고 그렇게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세력이 마귀가 세상에 들어왔다. 세상에 그가 임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가 임금인 이상은 이 세상은 그분 앞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말할 자가 없어요. 언제든지 틈만 나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은 뭐 다른 게 관심이 없죠.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아주 호시탄탐 기회만 되면 뚫고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이게 어떤 나라의 권세가 됐든 어떤 풍파가 됐든 어떤 물난리가 됐든 어떤 불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요소였든 사건 사고가 됐든 간에 이런 틈바구니만 나타나면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 사망의 세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원수 마귀가 돼 있어요. 모든 건 다 우리가 한 나라도 통치하는 건 대통령이 다 수장이잖아요. 대통령에 의해서 다 달라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모든 걸 조작하고 일으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 발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마귀예요. 이것이 인생의 죄 때문에 세상으로 침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좋은 건 다 그놈 짓인 걸 알아야 돼요. 안 좋은 게 하나님 일일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모든 건 다 그놈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근데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아주 온갖 방법들을 총동원하는 것이 그들의 짓입니다.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자들이 누구냐? 귀신이에요. 이게 악한 영들 그러잖아요. 영들이라고. 귀신 하니까 우리가 자꾸 머리 풀고 흐흐 나타나는 이런 귀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영이요, 영. 더러운 영을 귀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그걸 귀신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거예요. 원래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 귀신이라는 말보다는 더러운 영, 아주 추잡한 영, 이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귀신이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하면 자꾸 이상한 귀신만 봐가지고 머리 풀고 막 나타나는 맨 밤중에만 나타나는 땡하면 나타나는 이런 귀신만 봐가지고는 무서워해요. 스스로가 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귀신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움, 이상한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마음껏 휘젓고 다니지요. 근데 우리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영, 이게 귀신이에요. 알겠죠? 인생들을 아주 잔인하게 어떻게든지 인생들의 행복을 빼앗고 인생 건강을 빼앗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 더러운 영, 이걸 귀신이라고 하지 밤 12시에 나타나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다 버려버려야 돼. 우리가 귀신을 나가라 할지라도 귀신 오면 벌써 그걸 물을 수 있고 그 생각나요. 이렇게 귀신 나가라 자꾸 그런 식의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됐더니 가히 추잡한 영이고 아주 잔인한 놈이고 그냥 무조건 우리는 잔인하게 쫓아내야 돼요.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고가 잘못돼 있어서 이걸 잘 못해, 무서워해. 그 귀신 나를 덮칠 것 같은 생각 들고 이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 말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악한 영들로 사람을 괴롭히고자 하는 영들로 나타난 걸 귀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런 귀신의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 사람을 괴롭히는 영들, 고통을 주는 영들, 큰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영들, 이걸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영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내게서 떠나가도록, 사라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요. 도둑놈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아이고 도둑님 가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쫓아내야지. 강하게 아주 벨 욕을 다 해서라도 쫓아버려야지 그걸. 그런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귀신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병도 보면 이렇게 말 못하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벙어리 되고 기먹게 했느냐? 귀신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로 하느냐? 어떤 유전적인 그 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더 정말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이에요. 저는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사고 다발지역. 사고 다발지역. 왜 거기는 사고 다발지역이 됐을까요? 거기서 딱 잘 걸려들거든요. 이렇게 잘 지역이 딱 잘 걸려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딱 낚아채고 하다 보니까 잘 걸려드는 곳이니까 사고 다발지역이 된 거예요. 우린 그런 데 갈 때는 딱 정신 차리고 가야 돼요. 정신 차리고 가야 돼.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소리잖아요. 자주 문제가 발생한다는 줄 알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은 정신 차리고 가야지. 정신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게 내비게이션에서 나오잖아요. 사고 다발적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만약에 오늘날 세상에 이런 한평이 많다. 이런 부분을 우리 경계해야지. 이런 요소들을 제거시켜야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 그냥 해놓고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그냥 지멋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아시죠? 왜 안 지켜줬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무슨 부분들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귀신의 역사가 우리 사람은 영혼 육으로 돼 있다 했잖아요. 이 영혼 육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우리 사람에게 역사하는 통로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역사하는 것은 때로는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악의 영들에게 잡히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될 필요성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영적으로 꽉 잡고서 안 놔주거든요. 그 생각을 꽉 잡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교회에 한번 옛날에 어릴 적에 갔다가 어쩌다가 뭐 상처받고 했다, 그걸로 꽉 잡아서 기어코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그것으로 그를 잡고 있는 그 악의 세력들 우리가 제거시켜 줘야 돼요. 막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모습들로 우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우리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들도요, 어떤 영적인 부분들로 딱 고정돼 버리면 거기를 가지고 짓눌러 버려요. 그 이상은 못 나가게 해버려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장돼 가야 돼요. 멈춰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 생각하면 거기서 눌림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눌림을 당해서 더 이상 그 신앙의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는 것처럼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냥 거기서 평생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안 놔주려고 하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를 이 사건으로, 이 일로, 저 일로 더 이상 못 나가도록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짓누르려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역사는 가장 먼저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온갖 것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도 뚫고 나가서 예수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멈춰버리도록, 더 이상 못 나가도록, 한 번씩 예배나 가고, 전혀 기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못 가도록, 더 이상 못 나가도록, 거기서,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마음껏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들의 역사를 알면, 우리가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안 돼요.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우리알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했잖아요. 신앙인들이 다 됐으면 못하면 영들과의 싸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육체를 벗어날 때만까지 그들과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우리를 그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지켜내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틈을 안 주는 거죠.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이 지구가 자기장을 발생하면서 태양풍을 맞고 좋은 것만 흡수해 드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발생을 해도요, 이게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멘탈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게 그 요동을 치게 만들어서 화산이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각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이런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손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잖아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나를 지키는 삶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갈망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들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또 시험 들었단 말도 많이 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시험 들으면 예배 가서 싫어져요. 이건 문제예요. 이건 예배 싫어진 건 내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도구로 삼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쏙쏙거려가지고 야, 저 기분 나쁘게 해라. 기분 나쁘게 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기분 나쁘고 기분 상하니까 나 예배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 하는 말을 온색적으로 표현하면 나 미혹하는 귀신이 나를 잡았다. 이 소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험 들었단 말은 별로 안 싫게 생각하고 미혹됐다고 싫어해요. 이건 그 이상하게 그런 거면 또 싫어해 다 자꾸. 시험 들었다면 그 말이요.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시험 들게 한 거예요. 이게 누가 했냐?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저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저게 시험 들어서 주저앉을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자꾸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자꾸 우리 마음이 상해요. 이런저런 일도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한 우울증이 오잖아요. 다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이런 우리 마음들을 자꾸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마음이 심리적인 마음이 문제가 되면 모든 병이 근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상처나 아픔을 당하게 되면 그게 병으로 가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을 치유해야 돼요. 빨리 해결해 버려야 돼요.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어지간해서 그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끊임없는 싸움이 필요하죠. 성령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자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런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다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우리가 어떤 자신적인 성품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 성품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내 성격이니까, 나는 내 성품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품적인 것은 얼마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신 모습으로 바꿔져요. 이게 우리의 건강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자신을 자기가 자꾸 학대하는 모습들도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 이게 전부 누가 하느냐? 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아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귀신한테 속았단 말이야? 막 이렇게 따져 물으려고 하고 별로 안 좋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그걸 조종하는 놈이 있으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지금 얼마든지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여기고 나를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그건 누군가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 이상한 대로 바꿔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우리가 자꾸 어떤 적대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게 변해버려요. 그 누가 나를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너 때문에 그러잖아요. 너가 아니라 그놈을 조종하는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 몸을 함부로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게 뭐가 도대체가 문제가 됐나.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한 모습들이 많겠죠.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모습 보면 내가 든지 육신을 너무 혹사시켰던 게 아닌가. 하나님 주신 육체를 좀 귀하게 여기면서 잘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때는 혹사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막 이 피곤해 정말 쪄들어서 지치면 그냥 돌아가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 알아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관리를 잘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필요하는 게 해야 돼요. 나는 내 멋대로 써놓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억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저는 진짜 건강하는 자신하고 살아왔죠. 뭐 피곤이란 자체를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밤새도록 하룻밤 한 시간도 안 자도 뭐 내가 어젯밤 안 잤으니까 이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치유기도 하는 속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육체를 내 멋대로 사용해서 혹사시킨 걸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썼던 게 이게 참 죄송스러운 일이구나. 잘못했구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 육체적인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게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환경적인 부분들도. 아무리 건강하고 싶어도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자꾸만 병에 감염될 수가 있죠. 우리가 또 우리 뭐 주은이나 애들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놈이 아프면 다 아프네.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뭐 열이 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유치원 알아보면 돌아가면서 빠지네. 돌아가면서 이런 여건들. 그러다 보면 다 한 바퀴 뺑뺑 도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무시 못해요.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들을 보세요. 그냥 손으로 뭘 집어먹고 흙탕물도 먹고 하다 보니까 다 얘들이 막 그냥 골골하잖아요. 오래 살지도 못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아주 낮잖아요.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게 한번 딱 도니까 뭐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코로나 걸려서 다 호적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거 제대로 검증도 안 된 백신들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해서 다 맞았다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인정한 사례들이 많아요. 백신의 효율증으로 이런 혈액암 이 발생들을 인정해 줘가지고 나라에서 보상도 해주고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이건 유전도 아니고 뭐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든지 3차까지 맞았더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기치 않는 이런 요소들이 항상 우리에게 그들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이 그들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도 손발 자주 씻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손만 자주 씻어도 병이 안 걸린다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면 손도 안 씻고 그냥 멋대로 해놓고는 걸렸다 하면 하나님 지켜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통로로 삼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내야 돼,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신적인 부분들로 치고 들어오는 것도 있죠. 정신적인 부분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정신적인 혼란이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요, 사실상은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학 쪽에서는 거의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신학 관점에서는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한 부분에서는 이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 심리학적으로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들이 평생 안 낫고 있어서 누군가 그걸 탁 건들면 팍 튕기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귀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딱 집어넣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딱 그 통로가 열려지면 거기에 이런 바이러스들을 침투시키고 이런 어떤 것들을 침투시키고 해가지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이 질병에 우리가 통로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총 집결해요. 우리 마음. 전부 모든 것이 우리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보다 낫다 하잖아요. 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 우리가 이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 기쁨만 잘 유지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마음으로 다 모아져서요, 나를 잘못된 나의 모습, 병든 나의 모습으로 형성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더 우리가 어떤 거룩한 모습으로 바꾸자 가는 게 정상이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약점이 뭘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내가 탁 건드려지면 내가 빡 이렇게 튕겨 나오듯이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그게 내게 아직도 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이런 은혜와 치유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돼요. 평강 가운데, 늘 기쁨 속에. 그래서 가장 건강한 모습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게 가장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주장이 되어지면요, 이 마음은 바로 신경 조직체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따라서요, 우리 모든 신경, 우리 몸에 전부 뻗어가는 신경이 있잖아요. 이 신경 조직체가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피곤한 예로 조금만 보여도 날씨가 춥고 콧물이 좀 나려고 했다면 아이고 감기 걸릴란가 보다 하면 이걸 명령으로 모든 신경 조직체가 받아서요, 감기 온단다, 준비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 의학에서 다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의학에서도 암 치료에 있어서도 가장 일본으로 중요한 걸 삼는 게 뭐냐면 당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두려움을 가져버리면 더 확산돼 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악의 영들은 우리의 이 두려움을 가진 면역체계도 다운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확산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기쁨으로 채워지면 우리 면역력도 강화되어져요. 그만큼 마음과 직접 신경계통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든 병을 일으키는 자는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질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계속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통로가 열려지면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질병을 일으키는 근원부터 제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을 제거시키고 하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이런 모습처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병이 실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건 신경 조직을 타고 들어가죠. 신경 조직. 이렇게 해서 마침내 병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경 조직체를 할 때 우리가 뇌의 시상하부에서 명령체,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린 거죠. 우리 마음에 가진 이 생각이요, 전자파처럼 바꿔져서 신경으로 전달하는 것이 뇌 시상하부거든요. 사람의 구조도 참 놀랍지요. 생각과 말이 몸의 모든 조직망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게 이 신경 조직체예요. 그게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막 긴장하고 막 식은땀이 나잖아요. 그죠? 이 모든 명령체계가 그렇게 신경을 타고 다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가 막 일이 잘 안 잡히잖아요. 마음이 떨리기도 하죠. 몸이 떨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요소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같이 지켜내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가운데 질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걸 끊어놔야 되잖아요. 이걸 끊어놔야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이 권세를 끊어내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예요. 이걸 끊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마귀에서 눌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 왕권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것부터 끊어놔야 그 다음에는 우리 명령을 따라 제거당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시인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되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방언의 실질적인 방언의 은사적인 부분도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입이 말이 바꿔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이 내가 분명하게 확신될 때에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끊어놔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한 바 되었던 자가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니까 마귀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할 때에 이 영적 권세는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쫓아낼 힘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하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귀신이 요 마귀를 빽 믿고 까불었는데 힘이 없잖아요. 자기를 지켜줄 만한 자가 없잖아요. 이게 빽이 없잖아요. 이제 빽이 없어요. 끊겼어요. 끊겨 나가버렸어요. 이젠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항상 눈치 보는 놈하고 똑같아요. 살짝 들어와가지고 모르고 있으면 계속 짓눌렀다가 들킬 것 같으면 눈치 보고 이런 상황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분명히 안다. 내 숨어 있을 데가 없다 할 정도로 분명하게 우리가 밝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귀신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낼 권세가 내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서 모든 상황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이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알겠죠? 내가 내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떠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성경에 보면 쫓아내라는 겁니다. 귀신을 나가라고 명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지금 질고 가운데 고통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정말 나를 이 질고에서 다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요인이 되는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정죄받은 자들이고 이미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의 피로 다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 병을 일으키는 이 모든 귀신들, 이 사망의 세력들 다 너희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한마디 듣고 쫓겨나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짝 나가는 것처럼 했다가 또 살짝 방심은 또 들어오고 이게 또 들어오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나를 붙들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나갈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리고서 우리가 이런 요인들을 내게 다가와주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지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분이 건지셨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채찍에 맞은 바 되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낫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속량하셔서 나를 저주에 눌림받은 것들을 다 풀어 자유케 하셨어요.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하고 선포한다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걸 계속 우리가 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너를 나가라고 명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미 나를 이 질고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넌 더 이상 나를 잡고 있을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걸 구체적으로 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전염성을 가져오는 모든 바이러스들은 제거될 치여다 이렇게 명하는 거죠. 하나하나 다 도려내듯이 의사가 수술하듯이 우리도 다 수술해내는 것이죠. 이런 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불균형을 가지고서 병을 일으키면 그런 부분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라고 명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지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 보면 무릎이 이제 무릎이 다 닳고 닳아서 다 아프시죠. 나이가 들면 그렇죠. 무릎이 저 같은 사람도 무릎이 그래서 저도 무릎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운동도 때로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이제 무릎이 전에보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상당히 때로 막 시큰시큰거리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어떻든지 안 되는 건 기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그런 고통은 안 당하셨겠어요? 다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 다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병들게 하는 요소들은 다 제거되기를.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좀 알면 지금 이 무릎에서 연골이 다 손상이 돼가지고 이게 자꾸 뼈가 부딪혀서 아플 것 같으면 이 연골을 다시 소생케 되기를 명하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명하는 거죠.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뼈와 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걸 이걸 디스크라고 그래요. 이 사이에 껴 있는 것을. 근데 이게 닳아버리니까 이게 또 눌려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게 뼈가 바로 닿아버려요. 닿으니까 이게 뼈가 닿으면 신경을 눌려서 다리로 바로 저리게 되고 다리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빠져나온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갈 치여다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지면 괜찮아지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때로는 뭐 트럼프로 날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르면 좀 이 디스크가 좀 사라지고 정상으로 모든 이 척추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좀 돌아올 수도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할 수도 있지요. 이런 게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실제 질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모습들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치료하라는 거죠. 이렇게 명하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믿음이 중요한 문제가 이 마음이죠. 내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요동치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해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어떤 막 귀신이 들려서 이 정신에 참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 내 의지와 이 귀신의 잡힘을 분리시켜 낼 수만 있으면 떠나가요. 근데 자꾸 이 생각에 잡혀 있거든요. 이걸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귀신은 안 나가요. 그만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어디가 아플지라도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평안하게 뭐 그거야 나으면 되지 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생각들로 가지게 될 때에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당연하고 저러니까 당연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나를 자꾸만 망가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은 끊임없이 제거시켜서 우리가 건강함을 지켜서 살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자세,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런 역사들은 우리 가운데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요소들도 결국 우리는 허용하는 자가 되지 마시다.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생각적인 부분들도 우리 마음의 어떤 아픔들도 어떤 상처들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일이고 내 마음이 둘 필요도 없고 오늘 나는 그분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